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 진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앞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던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은 자들, 오늘 이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오늘 의외의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나타나 죽음과 함께하고 오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바로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이름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지는 못했고요, 앞장서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이해해 주죠. 우리도 각자의 지위 따라, 형편 따라, 직장 따라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두 사람 용납해 주십시다. 어쩔 수 없이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나 봐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역사의 현장 앞에, 역사의 상황 앞에 전면에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심지어 43절을 보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당돌히 톨마후 라는 동사에서 나온 부사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면서라는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런 용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역사의 현장 앞에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숨어서만 지내지 말고, 숨어서 저 뒤편에서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그때가 참에 당돌하게 주님 앞에 나설, 역사의 현장 앞에 나설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딱 한 번뿐이에요. 싹 가면 끝나요. 30대 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한 번뿐이에요. 40대 가면 못 돌아와요. 40대에 할 수 있는 신앙생활 50대 가면 못 돌아와요. 50대에 할 수 있는 열정 60대 되면 못 돌아와요. 은퇴하고 나면 못 돌아와요. 신앙생활은 일직선입니다. 그때, 역사의 때, 현장 앞에 나서야 될 때에 믿음 들고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당돌이 나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시간이 거의 시작되는 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곧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해가 지려 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를 수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니까 쌓았던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어 예수님의 그 시체만, 둔 곳만 보고 다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읽었는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첫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첫 주일,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모입니다. 죽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금요일 밤 안식일 시작하는 그날 저녁에도 죽음 앞에 다 모였던 그들, 오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죽음 앞에 이 이른 새벽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향품을 들고 다시 무덤에 모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향품을 들고 이날 아침에 다시 모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아침에도 다시 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모인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태동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모여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야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다시 모여든 겁니다. 바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읽었던 부활 사건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죽음 앞에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 누구였다고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등의 12제자가 아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인 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기독교가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로 인해 기독교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죽음에 동참한 이들로 인해 기독교는 태동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걸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들의 목숨도 겹쳐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찬양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했던 이들, 도망가지 않은 이들, 주의 손 구멍에 내 손을 포개는 신앙,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요한처럼 벌거벗고 달아나는 신앙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현장 앞에, 결정적인 순간 앞에 모든 것 다 걸고 목숨 걸고 그 손을 진짜 포개는 이들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세요, 빈 무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왕릉을 자랑해요.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첫 빈 무덤을 본 증인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이들이야말로 진짜 첫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처음으로 동참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들은 첫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라, 그리고 전하라. 기독교의 첫 사명, 가라,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 가라, 그리고 전하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동참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반드시 여기서 캐내야 됩니다. 뭐죠?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에 동참합니다. 신앙의 모델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삭 어떠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우물을 파서 샘 군원을 내어 큰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뺐을 때 내줬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파서 샘 군원을 얻어 또 농사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 내줬어요. 결국 이런 것을 반복하던 끝에 가장 큰 샘 군원을 찾고 크게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삭이 왜 가능했어요? 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삭은 이미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그가 휘두른 칼에 거의 목을 찔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들 이삭은 목을 들이내밀고 이미 죽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을 체험한 이삭,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했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삶.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상대방을 다 이해하며 다 용서하여 나도 다 이해받고 나도 용서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 내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주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나에게 죄 진 자를 내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할 테니까 제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대들보와 같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티끌만한 남들 이웃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나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절대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음 앞에 모이는 것이며 기독교는 죽음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활 앞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부활 앞에만 모여듭니다. 부활의 능력만을 낼름 받아 먹으려들 합니다. 죽음은 외면한 채, 죽음 앞에는 제일 먼저 도망간 채 부활의 능력 앞에만 모이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것도 없습니다. 뭘로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럼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빨라야 돼요. 내 자존심 죽어야 부활해요. 내 인격을 죽여서 부활시켜요. 나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뭘 부활받기를 바랍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증인이 먼저 되어 부활에도 증인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해 보십시다. 내가 죽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양보할 수 있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 보십시다. 죄 사함의 기쁨과 질병의 고침과 연약함의 극복과 관계의 회복과 억울하게 신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먼저 주님의 죽으심 앞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